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8번째 강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위 언약, 은혜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반문하고 있죠.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구체적으로 누구죠?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 정혜정 집사님 누구예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인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율법 아래 있고자 한 자들,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짓 교사들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자기 행위로, 율법으로 하나님 의에 도달해보려고 시도하는 자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율법을 들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율법을 너희가 들었고 구약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들어놓고 왜 그러고 있느냐? 이러면서 반론하면서 지금 율법을, 구약을 끌고 와서 지금 변증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비유를 또 사용을 해요. 이 비유를 사용하는데 22절을 보시면 잘 보세요. 여기에 이 부분이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 봐서는 절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고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두 아들 나오죠. 여종이 나옵니다.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여종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 자유 있는 여자가 계속 나와요. 누구를 말합니까? 사례죠. 여종은 하갈이고. 자,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육체가 나오고 육체를 따라 또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게 또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여자들은 뭐라고요? 이 여자들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 언약이다. 두 언약.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상징한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언약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언약. 이 언약인데 두 언약이 있는데 그 두 언약 가운데 너희들은 어느 언약 아래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언약 아래. 자, 이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 이 언약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자, 이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이 언약이라는 게 뭔가? 언약이라는 게 뭘까요?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정혜정 집사님? 언약이 뭐예요? 말로 한 약속. 그렇죠. 말로 한 약속. 자, 우리가 구약, 신약,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약이란 그 단어를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정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요. 들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게 뭔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가시는 방식이다. 다시 한번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간과 관계를 맺어가시는 방식이 언약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이제 맺어가시는 방식으로 이들과 이 아담과 언약을 맺어가시는데 이 언약을 통해서 다른 동물도 피조물 세계, 피조 세계 천사들도 있는데 인간과는 특별한 관계로 이들과 새로운 이런 놀라운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처음 언약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야, 이게 또 어려운 소리인가? 어려운 게 아니라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거기에 보면은 야, 너희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보이지? 이런 나무 저런 나무 이런 열매 다 있지. 다 먹어도 돼. 단 하나 먹지 마. 뭐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너 죽는다.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서 이걸 따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그러져 버렸어요. 깨져 버렸어요. 행위 언약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이 깨졌으니까
이후에 아담 이후의 자손들의 관계가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그리고 관계가 깨어져서 이제 하나님과 도무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보면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계속 사람들을 찾아오세요.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또 사랑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돌보시고 이게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인간과 관계를 맺으려고 계속 시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걸 뭐라고 지금 성경은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가지 언약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행위 언약, 또 하나는 은혜 언약. 자, 이 은혜 언약은 뭐냐?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얘들아, 나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나는 이런 하나님이고 내 성품은 이래.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려면 이거 해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것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그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그 하나님을 따르려면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가? 자, 거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근데 그렇게 치면 아니 그게 행위 언약, 그 아담과 그 맺었던 그 행위 언약과 십계명과 뭐가 다른가? 똑같잖아요. 내용이 조금 더 복잡해졌을 뿐이지. 근데 놀랍게도 행위 언약과 달리 이 은혜 언약은 이 조항들은 인간 측에서 볼 때 이걸 어긴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파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아요. 자, 물론 어기면 안 돼요. 조항들 다 열심히 지켜야 돼요. 그러나 어긴다고 해서 관계가 깨지고 저주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자, 이걸 보고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데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 있어. 자, 이 두 가지 전제를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딱 담아두세요. 뭐라고요? 하나는 행위 언약, 또 하나는 은혜 언약. 이 두 가지 중에 나는 내 신앙의 이 프레임은 어떤 것으로 작동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모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면 23절을 보십시오.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여종이 누구예요? 하갈이죠.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이 여자는 누구예요? 사라입니다. 그렇죠?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자, 여종과 자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반대는 여러분 뭐예요? 불법입니까? 아니, 자유예요. 자유입니다. 자, 이 하갈의 반대, 지금 여자, 자유 있는 여자, 지금 사례를 대비하고 있고, 또 여기 보면 육체의 반대가 뭡니까? 육체를 따라 낳고, 반대는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이 대비점을 여러분 잘 보시고, 이게 무슨 말인가?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말, 이게 무슨 말인가? 1차적으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여종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 아들을 낳는데, 이게 이 아들을 낳을 때 어떤 초자연적으로 낳았어요? 아니면 그 자연적으로 낳은 거예요? 자연적으로 낳았어요. 여기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된 게 전혀 없습니다. 기적에 전혀 개입되지 않았어요. 그런 초자연적인 요소가 전혀 없어요. 근데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경수가 끝났어요. 생리가 끝났어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애 낳을 수 없는 그 여자가 애를 낳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초자연적인 게 있어야죠. 기적이 있어야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한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 말은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힘을 통해서 인간의 개입을 통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라의 아들 이삭은 나올 때 초자연적인 능력과 이 기적적인 능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힘이나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나왔다. 할렐루야. 이걸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이것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육체는 인간의 힘으로, 약속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걸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 이것은 비유다. 비유죠. 근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랬어요. 이 두 언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는 뭐? 행위 언약. 또 하나는 뭐? 은혜 언약이에요. 아시겠죠? 이 두 가지. 자, 한쪽은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의로워지거나 구원받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인간들의 모든 종교적 행위, 철학적 행위, 인간의 모든 그런 행위들. 이건 율법적 행위. 이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맺는 거 일종의 노사관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인센티브 받고 못하면 쫓겨나고 저주받고 자, 이런 약속을 파괴하고 깨뜨리면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저주 아래 갇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모든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 행위 언약을 지키자 이거예요. 자, 그러나 은혜 언약은 뭡니까? 은혜 언약은 이미 하나님과 우리 관계, 정해종 집사님과 주한이와의 관계, 이게 깨져요? 주한이가 말 안 한다고 이게 깨져요? 공부 안 한다고 이 관계가 파괴돼요? 아빠 주머니에 있는 거 10,000원짜리 훔쳤다고 이게 파괴돼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왜? 부모와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 이미 성립된 관계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느냐 인간의 힘으로 사냐 이 차이예요. 자, 그래서 24절 중반에 보면 또 뭐라고 하는가 어려운 말 나옵니다. 이게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기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다. 갑자기 왜 또 산이 나오나? 이 신의 산은 뭐냐면 구약 성경 전체 율법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전체.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 이 땅의 모든 인간 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한 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해보려고 하는 모든 인간적 시도들을 한 단어로 그냥 신의 산이라 그냥 딱 다 때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비유법에서? 이걸 제유법이라 그래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그런 말 했잖아요. 펜이 칼보다 강하다 이런 말 하죠. 뭐예요? 언론이 지성이 무력보다 군대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걸 가지고 큰 것 전체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게 하나 거기 안에 다 넣어서 그러니까 신의 산은 율법과 율법 체계 전체를 표현할 때 신의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인간이 절대자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종교적 본성이 있잖아요. 나아가려고 하는데 인간의 힘, 노력, 지성이면 감천, 어떤 율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행위 언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통칭해서 신의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게 하갈이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려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정말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든 가르침, 철학, 종교 이런 모든 시도들이 신의 산, 하갈,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반대가 나와야죠. 반대 25절, 26절.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어머니라. 자, 여기 보세요. 위에 있는 그럼 예루살렘은 뭐와 지금 대비되고 있는 걸까요? 신의 산이죠. 그죠? 신의 산과 지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신의 산은. 근데 지금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인데 신의 산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의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칭함을 획득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그런 시도들, 이걸 신의 산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뭘 의미하는가? 지금 보세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다 보세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저 위에 누가 있습니까? 여기 위에. 저 위에는 어디예요? 천국이더라고요. 천국. 저 천국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성도들이 있잖아요. 위에. 그죠? 믿음의 성도들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저 천국에 지금 율법을 행함으로 천국 갔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이 사람들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약속 어겼어요?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에? 약속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아브라함도 약속 어겼잖아요. 우리 창세기 할 때 봤잖아요. 얼마나 말 안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만히 있으라 했는데 계속 내려가고
아내 팔아먹고 죄 짓고 수없이 그랬단 말이에요. 약속 어겼어요. 다윗이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율법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가늠했잖아요. 죄 졌잖아요. 수없이 살인하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런데 그 언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천국을 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까지 표현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품.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뭐냐? 마치 노사관계처럼, 주종관계처럼,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저주받고 쫓겨나고 이런 관계가 아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란 말이에요. 어머니다. 이 어머니라는 것은 사실 이거는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이 안에 들어올 때 결국 은혜 안에 있을 때 교회에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은혜, 우리는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데 이 그림을 가장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그려주는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이 뭐냐? 우리가 창세기 할 때 나눴습니다. 그 본문이 뭐냐? 창세기 15장에 보면 은혜 언약에 관한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한번 펴봅시다.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인간과 최초의 은혜 언약식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을 딱 펴보십시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여기 15장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없어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키우던 종이나 내 후손으로 내 자식 삼아야겠다, 양자 삼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네 종은 네 상속자 아니다. 네 상속자, 네 후손은 반드시 내 몸에서 나와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못 믿을까봐 계약서를 하나 써주시는 계약서를. 어떤 계약서를 쓰시는가 하면 15장 9절을 보세요. 자, 계약서 쓰시는 거예요. 15장 9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패들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게 무슨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최초의 언약식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암염소 그리고 순양 산패들기 집부들기 새끼 가져와. 아브라함이 그걸 가져다 놨어요. 그랬더니 잘 보세요.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보게 했어요. 자, 쪼개고 마주보게 했어요. 자, 이게 뭐 한 겁니까? 이게 그때 당시 그 고대 근동에서 아주 흔하게 이루어지던 언약 방식이에요. 개인과 개인 간에, 부족과 부족 간에, 국가와 국가 간에. 예를 들어서 A 부족과 부족, 그때는 부족 시대니까 부족과 부족 간에 지금 이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야, 너 우리 쳐들어오지 마. 나도 안 쳐들어갈게.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근데 만약에 저 나쁜 놈들이 쳐다오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함께 싸워서 우리 도와주자. 이렇게 평화 조약문을 딱 씁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이제 가축을, 동물을 잡고 잔인하지만 발을 딱 쪼개서 벌려놔. 그리고 그 동물 사이에 피가 낭자한 그 동물, 그 고기 사이로 당사자가 계약하는 그 부족 국가의 왕 당사자가 손을 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피해 언약을 하는 겁니다. 안 지키면 이렇게 죽는다. 끝이다. 아주 흔했던 그때 언약 방식이었어요. 자, 너와 나 이런 약속을 어기는 건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기면 반드시 이렇게 쪼개져 죽는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아브라함하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언약식을 다 준비해놓고 짐승 쪼개는데,
쭉 내려가면 17절에 좀 이상해. 보세요. 17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7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뭐가 보여요? 불이 보입니다. 불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 지나가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그걸 쳐다보고 있고 횃불만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왜 이런 장면을 지금 연출하시는 걸까요? 예? 일방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맞아요. 자, 이 말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든지 나든지 약속 안 지키면 이렇게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상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금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안 지나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안 지나갔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이 언약 깰지라도 하나님은 이 언약 깨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가 언약 깰지라도 너 저주하고 너 죽이지 않아. 나는 내 생명 걸고 널 끝까지 널 책임질 거야. 널 도울 거야. 이 은혜 언약이에요, 이게. 이 은혜 언약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은혜 언약이란 말이야. 그래서 근데 자, 이후에 보면 이 은혜 언약을 맺고 나서 창세기 1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15장에 은혜 언약이 있었고 16장으로 넘어갔는데 16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보세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보세요. 여기에 지금 1절과 16장 1절과 2절을 우리말로 지금 딱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 이게 뭐예요? 뭘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으니 내가 세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셨으니 내가 세운다. 자,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몇 세에 들어왔습니까? 몇 세? 75세에 들어와요. 원래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저 바벨론 이라크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우상 만들고 먹고 살던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던 사람. 그 우상 섬기며 살던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다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와 간섭으로 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근데 결정적으로 가다가 어디에서 주춤 머무댔어요. 창세기 보시면 머뭇거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머뭇거려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란이에요. 하란은 아직 터키입니다. 터키 땅. 그런데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건넌 그 앞서서 강 앞에서 딱 멈춰버려. 그 멈춘 하란, 그것이 하란이었는데 왜 강 앞에서 멈췄을까요? 그 발리크라고 하는 강인데 왜 강 앞에서 딱 멈췄을까? 고대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강을 건넌다는 것은 자기 옛사람, 옛터전, 자기의 모든 과거를 다 묻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끝난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열린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하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초자연적으로 간섭하시죠. 어떤 사건이 생겨요.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잖아요. 아버지 데라를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구나.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출발했던 나이가 75세.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10년이 지난 거예요. 10년 동안 아무 사인이 없어요. 아무 음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야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내 사례가 얼마나 상식적이고 똑똑한 제안을 하는가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제안을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오는데 그 똑똑한 제안이 뭐냐 이런 거예요. 아, 여보 왜 불러?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여기 이민 온 지도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약속도 지금 이제 기억에서 가물가물하고 흐지부지하고 이러다가 대 끊기겠어. 이러다가 이거 후손도 없이 이거 다 늙어가지고 이거 큰일 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안한 게 내 요종 하갈이 있는데 이집트 여인인데 내가 눈 한번 딱 감아줄 테니까 얘하고 이렇게 얘를 씹어줘서 우리 대리모 출산 하나 합시다. 그래서 애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이게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흔하고 자연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을 위한 것 같아요. 대화 끊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문제는 여기 슬그머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이제 벌어져요. 자, 창세기 16장 5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5절 다 같이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자들은 하여튼 마음이 하여튼 막 변덕이 죽을 때 이거 누가 이거 제안한 거예요? 사례가 제안한 거잖아. 누가 시킨 거예요 이거? 사례가 제안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시켜놓고 자기가 제안해가지고 자기가 임신시켜놓고는 지금 상황이 불리하고 자기가 자존심 상하니까 어떻게 돼요? 네 때문이라고. 아브라함한테 삿대질하면서 아브라함 네가 책임지라고 당신이 책임지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 아브라함의 태도가 더 기가 막혀요. 6절을 보십시오.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줏대 없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 사실은 사례로 말미암아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다면 더군다나 이제 여종이지만 지금 아내를 받아들였으면 가족이잖아요. 애까지 낳았잖아요. 근데 이 여자를 지금 사례가 이렇게 나오면 남편 입장에서 좀 줏대 있는 남자라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시끄러워! 무슨 소리야? 이건 뭐 내가 자청해서 한 일이야? 당신이 하자고 한 거 아니야? 당신이 만든 상황 아니야? 근데 이제 와서 뭐라 하는 거야? 시끄러워! 입 닫아! 이래야 되잖아. 맞아야 틀려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사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래요? 그렇네? 그렇게 이런단 말이에요. 속 터져. 보세요. 이런 무책임하고 우유부단하고 지밖에 모르고 이게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이게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왜 이런 장면을 지금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시는가? 이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시다. 인간의 모순이 이렇다는 걸 이게 바로 인간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자, 얼마나 모순된 존재냐, 얼마나 무능한 존재냐, 얼마나 인간이 이러냐. 자,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자기가 심어서 자기의 노력으로 그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적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뿌리는 뭡니까? 자기의야, 자기의.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안 알아주십니까? 기분 나쁘네. 왜 날 몰라주십니까? 자기의. 자, 아브라함이 하갈로부터 이스마엘 낳았어요. 16절을 보십시오. 16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 86세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끝난 거예요. 육체적 한계 딱 끝나버린. 근데 보세요. 이때부터 이스마엘 낳고부터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브람과의 소통을 딱 끊어버려요. 딱 침묵해버립니다. 몇 년 동안. 윤재야 몇 년 동안. 윤우야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너하고 이제 대화 안 해. 딱 몇 년 동안? 13년 동안. 13년 동안.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13년 만에 침묵을 깨고 나타나시는 장면이 17장이에요. 17장. 근데 17장. 지금 침묵을 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떠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 지금 뿔 따고 나셨다는 거예요. 뒤돌아내서 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13년 동안, 이놈이 나하고 15장에서 그렇게 약속했는데, 동물 쪼개놓고 약속했는데, 잉크도 안 말랐는데, 이 녀석이 내가 널 어떻게 우리에서 이까지 끌고 왔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13년 동안 입을 딱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13년 만에 침묵을 깨고 17장에 딱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뭔가 잘 보세요.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13년 만에 침묵을 딱 털어버리시고 이제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 내뱉은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자,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잊어버렸을까봐, 야, 나 이런 하나님이야. 이거 다시 소개하려고? 너 나 잊어버렸지. 13년 동안 나하고 소통 못하고 나 까먹었지. 그래서 지금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소개하시는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이 속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금 질책과 꾸지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어릴 때, 제가 뭔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밖에 갔다 들어오니까 우리 엄마가 제가 놀다가 밖에 들어오면 이제 밥을 차려주셔야 되는데 밥을 안 차려줘.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보는데 눈에서 싸해요.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그러더니 그냥 탁 쳐다보시고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뜨끔뜨끔. 이것 때문인가? 저것 때문인가? 근데 나는 뭔가 이제 알지. 그게 뭔지. 근데 차라리 그냥 엄마한테 한 대 맞는 게 낫지. 엄마가 말 안 하고 이러고 있는데 환장하겠는 거야. 뭐 때문이지? 왜 안 부르지? 이제 부르려나? 저제나 부르려나? 내일 부르려나? 저녁에 누나 오면 부르려나? 근데 저녁이 됐어요. 누나가 이제 뚝 들어오니까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장균아 이리 와봐라. 앉아봐라. 이러시더라고. 덜컹해요. 덜컹해. 예.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것 때문인가 저것 때문인가?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엄마 딱 봐라. 내가 네 왜 부르는지 알지? 뭐 수많은 게 막 지나가지. 네 엄마가 네 왜 부르는지 알지? 내 누구? 엄마라 그러면 안 돼 그때는. 어머니십니다. 어머니입니다. 나 네 엄마야. 너 엄마 성격 알지? 엄마 어떤 사람인지 알지? 거짓말하면 죽는다. 이러시는 거야. 그럼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되게 혼났어. 뒤지게 맞고.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긴 지금 침묵을 3년 만에 깨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말은 너 왜 내 방식대로 안 하고 내 하나님의 은혜로 왜 약속 기다리지 않고 네 맘대로 했어? 좀 그 뜻이란 말이에요. 엄청 하나님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가 전능하지 않느냐? 왜 하갈과 이스마엘 너희들 엉뚱한 네 힘으로 그런 일을 했어? 왜 네 힘으로 하려고 했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7장에. 예.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 안 되고 답답해 보이고 막막해 보이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아멘?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내 방식대로 함부로 나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구하셔야 돼요.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뭐예요? 네 힘대로 인간의 힘으로 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기다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야 돼. 네 힘으로 살지 마.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한 가지 이상한 특별한 명령을 하시는데 이게 마치 사건이 별개의 사건 같지만 사실 이게 하나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뭘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냐면 야, 너 남자들 네 집에 너를 포함한 모든 남자들의 생식기 말하자면 고추 껍데기를 잘라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뭡니까? 포경수술해라. 근데 오늘날의 그 포경수술의 의미가 아니에요. 자, 네 집안에는 모든 남자들 할례해라. 근데 왜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고 할까요? 이런 지금 문맥 상황에서 볼 때. 왜? 지금 왜? 아유, 뜬금없이 갑자기 왜 표패를 왜 잘라? 생식기 껍데기를 왜 잘라? 자, 남자들의 여러분 표피, 생식기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종족 보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자른다? 그 끝을 자름으로써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너는 육체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너 육체적으로 죽었어. 왜? 근데 지금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약속 이미 하셨잖아요. 그렇게 돼 있었잖아. 너든지 나든지 언약 깨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는데 아브라함이 그 대가로 죽는 거예요, 지금 할례로. 상징적으로. 그 상징이 할례란 말이야. 이렇게 죽은 거야. 그때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이 누구예요? 이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 개입으로 단산할 수밖에 없는데 생리가 끝난 그 할머니 몸속에서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삭은 뭐로? 육체로 말미암아? 아니, 은혜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기자가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육체의 몸이 죽은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삭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다.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은 누구야? 이스마엘. 육체를 따라 났다는 말은 자기의 애씀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과 나는 할 수 있어요. 교만함으로. 이게 육체를 따라 사는 인간들의 군상의 모습이고 율법. 그런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르잖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육체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은혜가 가장 적실하게 표현된 우리 신앙의 태도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뭐예요? 누가 기도하는 성도고 누가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기도가 없는 삶은 자기가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내가 해볼 수 있어.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해볼 수 있어. 이건 철저히 율법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 가장 절실하게 드러난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갈라디아서로 다시 돌아오면 4장에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말씀을 꺼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여기에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 이사야 지금 예언을 여기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이스라엘 수많은 이 백성들이 자기의 행위로 율법으로 하고자 했지만 그자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라의 그 은혜 언약 아래 있던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불어 더 큰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렸다. 지금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 예언이 성취됐다. 우리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육체를 따라 행위 언약에 갇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라는 이 언약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들 왜 이러냐? 그러면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지요? 자, 더 이상 너희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세요. 29절 보십시오. 29절에 그러나 그때에
그때는 언제입니까? 아브라함 그때에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난 자를 박해하는 것이 지금도 그러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이 행위를 따라 육체를 따라 행위 언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성령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도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런 말씀이 창세기 21장에 있거든요. 오늘날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오늘날 교회도 그래요. 행위 언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교회를 핍박합니다. 목사를 핍박해요. 심지어는 성도가 핍박해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이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니까 너희들 너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뭐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성경 뭘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내쫓김 당하는 거예요. 결국에 승리는 누구?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내쫓으라.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주종관계, 잘못하면 저주하시고 무슨 노사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라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전 교회 어떤 저희 교구 식구 한 성도가 신방을 갔더니 이 팔이 부러졌다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남자 성도입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실은 제가 이 팔이 부러진 게 자기 생각에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주일 성수하지 않고 그날 놀러를 갔어요. 놀러를 갔는데 고향을 간 거예요.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이제 가을이어가지고 감나무가 많이 열려가지고 감 따겠다고 올라간 거예요. 실합니다. 올라갔는데 떨어진 거야.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어요. 그 성도가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감나무 떨어진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혼내시려고 제가 주일 빠져서 주일 성수 안에서 제가 팔 부러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예? 여러분, 1번 맞지만 이거는 사실은 9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면 그럼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나? 이렇게 한다고. 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 빠졌다고 주일 빠졌다고 해서 팔 부러뜨리는 하나님, 다리 몽둥이 뿜질러 놓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죄를 지었어요. 큰 죄를 저질렀어. 그럼 마치 내가 살아가다가 이 죄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하거나 저주를 당하거나 사고사를 당하든가 우한이 오거나 이러지 않을까?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열심히 지금 밖에서 열심히 노력해도 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좌절되지 않을까? 혹은 내가 뭐 시험을 본다든지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친다든지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이러는데 내가 만약에 하지 않으면 시험을 치면 시험에 따르는 거기에는 꼭 열심히 공부한 데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시험이 열심히 한 대로 결과 다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운도 따라야 되고 그날 컨디션도 따라야 되고 거기에 그날 상황도 따라야 되고 갑자기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갑자기 하다가 배가 아프네. 배가 아파.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배가 아프고 그래서 이거 내가 시험 망쳐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그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렇게 시험 못 보게 하시면 어떡하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은혜 언약 아래 누리게 하시는 그 감사와 기쁨과 이 은혜를 하나님의 성품을 심각하게 곡해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저주하시는 그런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는 이런 이 인과율이 꽉 차 있어요. 제가 솔직한 하나 고백을 할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학교를 참 제가 가정에 부모님들이 다 안 계시고 혼자 학교를 다니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전도사 생활할 때 그때 당시에 제가 28년 전 그때 월급이 30만 원이었어요. 30만 원.
30만 원을 받고, 근데 학비가 100만 원, 그때 150만 원, 40만 원 이럴 때 학비가 없잖아요. 그 방학 때 일을 해야 돼요. 방학 때 노가다 하고 막 알바하고 막 일을 하는데, 근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잠시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 자수하는 거예요. 11조를 떼먹었어요. 한 6개월간을. 진짜 너무 어려웠어. 너무 어려가지고 11조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열심히 내가 등록금을 모아야 되니까. 근데 그 제가 일하던 현장에서 돌멩이가 하나 똑 제 손에 떨어졌어요. 근데 손가락에 돌이 똑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손가락이 이만해지는 거야. 지금 그 손가락이 이 손가락이에요. 부러졌어요. 지금도 이게 안 구부러집니다. 이게 이렇게 엉뚱하게 붙어버렸어요. 이게 부러진 줄 모르고. 손가락이 이만해지는데 병원 가기 아까워가지고. 돈 아깝다고. 근데 이 손가락이 지금, 그래서 이게 손이 잘 안 구부러지는데,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11조 떼먹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돌멩이 떨어져 손가락 부러뜨려 놓으셨다. 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 손가락 풀어놓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제가 혼자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일 빼먹었다고 다리몽둥이 분져놓고 손모가지 분져놓고 11조 떼먹었다고 손가락질 분져놓는 그런 아버지라면, 난 그런 아버지라면 저는 안 믿어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세월이 지난 후에 깨닫는 건 뭐냐면, 그 손가락이 부러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이것 때문에 병원 다니라고 돈이 엄청 나갔어.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어릴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저희 어머니나 권사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너 시간과 물질에 대한 것, 이것 주인은 하나님이야. 시간과 물질은 절대 너 터치하면 안 돼. 시간은 주일 성수다. 물질은 11조다. 너 이거 손대면 너 뒤로 다 샌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근데 그때 딱 깨달아지는 거야. 이게 뒤로 샌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그러면 너 하나님한테 하나님 주의 날과 너 하나님 거 안 바치면 너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작은 회초리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거야.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재권, 주대심이 무언지, 그 하나님을 떠나서 네 인생에 더 확장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대심이 만약에 그게 거절된다면, 네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질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은 징계를 통한 사인이에요. 사랑의 회초리지, 하나님이 내 발모가지, 손모가지, 손가락 붙들어 놓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 저주하시면 어떡하지?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우리 집에 우한이 오면 어떡하지?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관계를 노사관계로 만들지 않으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아멘입니까? 사랑의 관계.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이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최선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죠. 근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저주인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폭풍이 없어서 평안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폭풍 안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내게 주시는 건 선이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아버지 되심을 확고하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 안에서 자유하고 이 자유의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1분간만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육체를 따라 행위 언약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때로는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폭풍우도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부모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1분간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행위 언약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율법으로 두려워함으로 저주받을까봐 마치 주종관계, 노사관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나의 부모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그 회초리마저도 사랑의 징계요 선임을, 최선임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바르고 건강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짓지 못했느냐?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은혜의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 안에서 정말 예수를 예수로 고백하며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우리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저주 아래 갇힌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내 아버지 의지로 인간의 힘이 개입할 수 없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는 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은혜의 언약을 아버지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율법 아래 갇혀서 마치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우리의 사고와 의식을 빼앗긴 채로 인과 율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여전히 저주 아래서, 이래서 저주받을까 저래서 벌받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아니 종교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행위 율법이 아니라,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자유 안에서 정말 기쁨을 선포하며 정말로 그 믿음의 자유함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그 생명의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 인간의 모든 애씀과 의지,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정말 무릎 꿇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